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저희들 말씀을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또 공부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동안에 바울서신을 마치고 오늘은 또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할 터인데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우리를 향하신 경륜들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바울서신 끝나고요.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분량도 13장이나 되고 좀 양이 많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는 참 중요한 장이기도 하고요. 특히 구약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그런 성경이기도 하고 근데 좀 더 어려운 성경이기도 해요. 왜 어렵냐?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를 참 알기가 어려워요. 한때는 뭐 사도 바울이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울서신하고 뭐 문체, 단어, 헬라어로 된 이런 거를 비교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날에는 바울이 썼다기보다는 누군지 모르지만 다른 분이 쓴 것 같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대인이긴 한데 헬라 지역에서, 그러니까 바울처럼 길리기아 다소라든지 이 헬라 문명권 지역에서 오래 살던 사람인데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 어떤 그런 분이 쓰지 않았겠나. 그리고 이 바울이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 구절 가운데 하나는 히브리서 10장 32절로부터 쭉 보게 되면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은 박해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어떤 박해에 대한 얘기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보면 거기에 보면 전날이니까는 이전에 이제 이 히브리서를 받기 이 바로 전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전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어쩌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뭐 이런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은 아마 대박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박해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박해는 언제쯤일까 생각을 할 때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바울서신 얘기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바울이 1차 구금됐다가 잠시 풀려났다가 2차 구금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2차 구금 때는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대박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난의 큰 싸움을 네로 같은 사람이 벌이지 않았겠나. 그리고 이런 네로의 대박해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도 AD 64년경 그리고 죽잖아요. 그리고 네로가 계속 이렇게 합정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계속되게 되는데, 아마 그로부터 한 10여 년간은 계속 큰 환란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AD 한 64년경에 죽었다면 히브리서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는 지금 이거는 대박해가 지난 다음의 얘기니까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 히브리서를 쓴 거니까 이건 바울이 썼다고 좀 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대박해 때는 33절에 보면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비방과 환란과 이런 건 어쩌면 로마 경기장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면서 뭐 죽임을 당하고 아주 끔찍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완전히 구경거리였지. 그리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존경하고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아하, 이거 큰 박해 이후에 쓰여진 이야기니까 바울이 쓴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히브리서는 그럼 언제쯤 쓰여졌겠나 할 때 한 AD 90년경, AD 90년경이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요한계시록하고 뭐 비슷한 어간이거나 뭐 아무튼 굉장히 그 늦은 시기에 이 AD 90년경 쓰여진 성경이 아니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쓴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면 저자는 아까 헬라 문명권에서 자란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쓰지 않았겠나. 뭐 한때는 또 아볼로 같은 사람이 이거 쓰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이 아볼로도 역시 뭐 바울과 나이가 비슷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AD 90년경이면 아볼로도 아닐 것 같고 아무튼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까 언제 썼는지도 확실치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건 참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그럼 왜 썼는지도 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경의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썼나 무엇을 썼나 어떻게 썼나 이걸 알아야 성경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누가 썼나 몰라 언제 썼나 잘 몰라 어디서 썼나도 잘 몰라 그러니까는 왜 썼나 참 힘들어져. 그러다 어떻게 썼나는 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걸 읽다 보면 어떻게 썼나 무엇을 썼나는 아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잘 모르다 보니까 성경을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뭐 사람들 이야기로는 이 히브리서는 그래서 바울 서시처럼 어떤 특정 교회에게 그러니까 탁 쓴 편지라기보다는 히브리서 이 당시 히브리 하면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하면은 보통 이방인, 그 다음에 유대인 하면 이 유대인을 지칭하는 용어가 히브리예요. 그러니까는 특별히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 된 사람, 그런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인이긴 한데 기독교인인 히브리인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명의 선지자 같은 이런 사람이 이런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의 이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인데 이게 특정 독자가 수신인이 누군지가 밝혀지질 않으니까 뭐 누군지 왜 썼는지 이게 참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일종의 신학 논문집과 같은 거다. 이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과의 관계며 어떤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아주 핵심적인 교리들을 초대교회 시대 때 알아야 될 내용들을 마치 논문과 같이 쓴 내용이 히브리서가 아니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AD 90년경이면 이때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혼란한 때였습니다. 혼란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네로에게도 어려움 당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이후에 이제 한 100년경 들어서게 되면 도미티안 박해라고 하는 또 박해도 또 있게 되고 아무튼 참 이런 어려운 시절을 지내던 때인데 바로 이런 어려운 이제 여러분들 교재 62페이지 한 3-4째 줄에 있는 건데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많은 핍박과 어려운 시험이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이 핍박은 두 가지 핍박, 환난, 어려움은 두 가지 형태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정말 외부적인 박해. 그러니까 뭐 로마의 박해라든지 정치적인 박해라든지 어떤 신앙의 박해와 같은 그런 박해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어려움은 또 뭐냐면 환난은 뭐냐 하면 이단들의 침입이에요. 교회 안에 이단의 침입인데 이 당시에 가장 이 기독교를 위협하는 이단들은 이단의 뿌리가 되는 것들은 영지주의 같은 것들 혹은 또 이단 가운데 하나는 유대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은 뭐 할래 행해야 돼요. 끊임없이 계속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막 흔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어려움은 역시
이런 외부적인 박해, 육체적인 박해예요. 잡아다가 죽이고 원형 경기장에 넣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딱 되고 나니까 너무나 힘든 거야. 이전에는 별로 어려움을 몰랐는데. 이상하게요, 이 로마 같은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은 박해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별로 박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유대인으로서 살 때, 회당에서 뭐 이러고 지낼 때는 박해받은 적이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딱 되고 나니까 그냥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히려 편안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은요, 이 로마 사람들에게 원래 그 유대인들이 그거 있잖아요. 그 정보력에 있어서는 유대인이 최고 아닙니까? 그건 언제적부터냐면 옛날에 알렉산더 대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하러 다닐 때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이미 어디에 언제부터 흩어져 살았냐면 BC 722년대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흩어졌지,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흩어졌지, 한 세계 각처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거든요. 근데 또 유대인들은 무슨 절기 때마다 모이잖아.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대한 정보는 유대인들처럼 잘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그건 이미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살아남는 전략이 뭐냐 하면은 이 강대국, 예를 들면 그리스 시대는 그리스, 로마 시대는 로마, 이런 사람들이 정복 전쟁을 할 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나라 어떻다, 지금 실정이 어떻다. 그러니까 어떤 정복 전쟁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 보니까 이 상당히 이 정복한 나라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반기를 들지 않는 이상에는 그들의 종교를 보장해주고 또 어느 정도 자유도 주고 대접을 잘해줬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특성은 뭐냐면 특별히 막 유대인들이 전도 열심히 안 하잖아. 왜 안 하냐? 그들은 이방인을 개만도 못하고 여기고 자기네만 선민이니까 굳이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가야 될 필요성을 안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항상 흩어져 있는 그 동네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지들끼리만 거룩한 사람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뭐 성경 공부하고 뭐 율법 배우고 그리고 지들끼리만 뭐 동그란 모자 쓰고 뭐 이러고 지내는 게 이게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은 어떻게 보면 이 정복한 나라 입장에서는 큰 위협이 안 돼. 왜냐? 회당 안에만 있게 하고 거기서만 자유를 보장해주면 크게 나라에 대해서 반기 안 들거든요. 그렇다고 뭐 얘네들이 사회 구석구석 들어가서 개혁을 일으키고 변혁을 일으키고 이런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혀 이 정부, 로마 정부, 그리스 정부 이런 정부 입장에서 위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이 그리스도인들만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 빌레몬서에 나오듯이 뭐 주종관계가 없어져. 주인과 노예 제도가 없어져. 그리고 서로 형제래. 뭐 이런 식이 되고 또 남녀 차별 이런 문제도 또 없어져. 그리고 노예제도가 당시에는 그 귀족이나 부유계층에게 있어서는 자기네들의 이 부유함에 완전 밑바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노예제도라든지 주종관계, 평등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사회 질서 자체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어떤 이런 봉건주의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처음엔 가만 냅두고 보고 있다가 시간 지나다 보니까 저 기독교인들이 계속 들어오면 우리의 지위가 흔들리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감시의 대상이고 박해의 대상이고 핍박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과는 달리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을 받았어요. 특히 원래는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일 때는 별 어려움 몰랐는데 그리스도인 되고 나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전에 신앙생활할 땐 편했는데 이거 그리스도교로 바뀌고 나니까는 힘들어지는데 본래대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특히 헬라 문명권에서 이렇게 살면서 내가 헬라 문명권에서 살면서 유대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힘들게 살 거 뭐 있냐. 다시 오리지널로 유대교로 돌아가서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돌아가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환란을 참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 히브리서는 말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영지주의 영향 혹은 유대주의의 영향 또는 정치적인 압박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저버리고 본래대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걸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특히 유대인을 깊이 염두에다 두면서 쓴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염두에다 두고 쓴 책이다 보니까 많은 이 구약적 배경을 가진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적 배경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교해 가면서 율법보다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한가 하는 이런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되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의 중심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우리 62페이지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어떤 이 우월성, 그 귀함, 존귀함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 중심 주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과거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은 그림자요. 그거 하나의 예표지. 진짜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려는데 이 히브리서의 대부분의 내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내용에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고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시험을 당하게 되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런 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런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줌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비록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도리를 저버리지 말고 굳게 잡고 견디고 이겨내라 라고 하는데 이 기록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고 우리들이 읽어야 되겠다. 사실요 거기에도 써놨습니다만 이 환란도 오래 계속되면 정말 낙심하고 넘어지기 쉬운 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끝나버렸다면은 진짜 낙심돼서 그렇게 되겠지만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그분이 첫 열매래잖아요. 그게 확실히 믿어지면 다음 열매는 난데 환란 핍박이 뭐 두렵겠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셨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올라갈 걸 생각하면 죽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만 제대로 알게 되면 예수님만 제대로 바라보게 되면 낙심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히브리서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의 내용의 중심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밝히는 책이다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이 예수님의 그 귀함의 그 가치, 그 넓이, 그 깊이, 그 귀중함의 깊이, 넓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참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에 대한 명칭도 아주 히브리서에는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때로는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때로는 만유의 후사다. 또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설명을 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참남할지 모르지만 유대인은 하나님이 창조주지 예수님은 하나의 선지자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창조주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광채다.
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는 히브리어식으로 표현하면 메시아다. 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뭐 대단하게 생각하는 용어는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또 더 나아가서 1장 9절에 보면 뭐다 영존자다. 영원히 존재하는. 이건 뭐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인자다. 인자라는 것은 특히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다니엘 보면 인자 같은 이 나오잖아요. 그 세계의 열강들을 무너뜨리니. 그러니까 인자 하면은 뭐 한문으로는 그 인자가 아니지만 인자 이렇게 얼굴이 이런 인자가 아니라 원래 말뜻은 사람의 아들이니까는 뭐 이렇게 좀 약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인자는 굉장히 강력한 존재예요. 또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제 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인자 같은 이가 입에는 검 같은 것이 나오고 신 옷을 입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인자는 굉장히 강력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또 구원의 주다. 또 뭐 대제사장이다. 믿는 도리의 사도다. 집 맡은 아들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다. 뭐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한 예수님에 대한 호칭만 하더라도 20여 개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소개하려고 했는가를 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 노력을 우리들이 엿볼 수 있죠. 어떤 한 분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호칭을 붙이는 것은 다른 데서는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러냐? 괜히 그리스도 믿었다가 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를 이겼다가 환난만 당하는데 낙심하고 그 다음에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러는 사람에게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른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관점에서 또 이 히브리서를 쓰느냐 하면 예수님을 막 소개하는 데도 있지만 우리 이 기독교는 뿌리 없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종교가 아니다. 이 기독교는 어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원래부터 믿고 있었던 그 유대교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종교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또 히브리서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거부감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러나 어떤 유대교랑 동일한 게 아니라 유대교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유대교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그야말로 그냥 뭐 목숨을 걸고 하는 게 뭐냐면 제사거든, 제사. 특별히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같은 거. 이 사람들은 생활은 엉망이라도 제사는 열심히 잘 드리니까. 이 제사,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제사장 제도, 뭐 레위의 반차, 뭐 이런 것들, 성막,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뭐냐면, 이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 제사제도, 성막제도, 뭐 이런 것들은 예수님과 관련 없는 게 아니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거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위한 그림자요 예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림자는 본체가 오면 물러가야 되잖아. 그것처럼 그리스도가 오면 너희들의 제사는 사실 다 성취되는 것이므로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 예수 믿으면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뭐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유대교의 깊은 꽃뿌리를 갖고 있고 그거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또 하나 이런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막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어떤 특별히 이렇게 박해받는 시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에 이렇게 함정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빠질 수 있는 이런 함정들에 대해서 미리 추정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주려고 하는 목적이 또 히브리서에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기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는 2장 3절에 나오는 건데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 특별히 이것은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한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공을 들여서 만든 구원의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대속사역을 시키는 게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제일 귀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이사야서에 나오듯이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실어버린 바 됐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심지어는 채찍에 맞았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마련하신 귀한 예수를 배척하고 멸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큰 구원을 아주 등한히 여기고 하찮은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진노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자기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마련한 구원의 방법을 무시하는 거, 멸시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용서 못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님을 초대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 귀한 손님을 초대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손수 요리를 하고 집안 청소하고 할 준비 다 해놓고 다 해놨는데 시고 와가지고서는 음식당 먹으러 음식이 그렇네요. 태태태 이러고 집안이 좀 그렇네요. 이거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러고서 그러고 가면 얼마나 불쾌하고 얼마나 신경질이 나고 화딱지가 날까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믿어야 되는데 저를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이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큰 구원을 너희들이 원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길 어떤 그런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또 3장 8절에 보면 이것도 역시 유대인들이 늘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에 못이박이게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계속 마음이 강팍해져서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않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걸 경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 2절 같은 데 보면 말씀이 믿음과 화합지 아니할 때는 영원한 안식이 이룰 수 없다.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복음에 화답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복음하고 전혀 딴판으로 생활을 한다면 그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또 6장 같은 데 보면 이미 받은 참 도리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죠. 좀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온다 그래가지고 참 도리를 버리고 유대교회 가면 편안하게 사는데 다시 돌아가자. 혹은 또 영지주의자들이 와서 살랑살랑 꼬시면은 원래 복음을 버리고 글로 간다든지 또 할례당 이런 사람들이 와서 또 하면은 복음을 버리고 간다든지 이러면 또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털을 닦지 말고 더욱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리고 좋은 씨앗을 받고도, 즉 좋은 씨앗은 복음이죠. 또 좋은 씨앗을 받고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도 계속 끊임없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을 받게 되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라고 이런 경고하는 내용, 이런 것들. 그리고 10장에서부터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끊어버리고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사람 된 것 같은데 어느 날 좀 핍박이 있다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인들처럼 돼버리는 경우, 이런 거는 용서받을 수 없다. 배도자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반하는 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리고 또 63페이지 첫째 줄에 보게 되면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 환란 때가 되게 되면 참 화평하기가 쉽지 않아요.
환란 때가 되면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기 안전, 자기 가족의 안전, 뭐 남이 어떻게 됐든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게 돼 있지.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고소 고발하는 일이고 참소하는 일들이 생기고. 근데 그럴수록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되냐면 더욱더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정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쫓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12장 이후에서부터는 혹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한번 잘 살피고, 또 쓴뿌리, 교회 안에 쓴뿌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또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 이런 자들이 있는가도 살피고, 또 혹시 자신이 그렇지 않은가도 살피고, 또 더 나아가서는 팥죽 한 그릇의 식물에 믿음을 파는 이런 사람. 예를 들면은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신앙을 팔아먹는, 금전, 물질적인 걸 위해서 신앙을 팔아먹는 이런 일들이 환란 때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일들로부터 너희들이 신앙을 잘 보존해야 된다. 근데 이런 신앙을 잘 보존하려면 그 비결이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에 주로 쓰려고 하는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유대인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어떤 다른 성경에 비해서 그 쓰여진 헬라어도 아주 훌륭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다 보니까 많은 구약의 인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알면 히브리서가 어떤 특징을 갖는구나, 왜 이렇게 쓰여졌구나 하는 것이 조금 감이 오리라고 보여집니다. 6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끝부분에 보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 왜냐하면 그리스도 메시아의 상중적 직임이 뭐냐면 선지자, 왕, 제사장.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 분의 존재, 왕, 제사장, 선지자, 아주 이거 귀한 존재로 여겨요. 근데 이미 왕은 없잖아. 이 당시에는 왕정은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바라는 왕은 있죠. 장차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왕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 또 살아있는 존재로서 자기네들이 귀히 여기는 존재는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를 굉장히 숭배하고 선지자를 귀히 여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유대교가 아주 중히 여기는 그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나와요. 옛적에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냐? 여러 선지자도 아니야. 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방법도 아니야. 아들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여러 선지자들, 여러 모양으로 얘기한 것이 그냥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선지자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얘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선지자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이거를 논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천사. 왜냐하면 천사도 일종의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했거든요. 가브리엘, 이런 천사들. 그런데 이 천사들보다도 예수님은 더 위대하시다. 이러고 하는 것,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유대교보다 훨씬 뛰어나다니까 너희들이 유대교 돌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두 번째 히브리서의 내용 가운데 하나는 그건 이제 3장서부터인데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겼던 분은 뭐니 해도 모세예요. 모세하면 껍벅 죽지. 율법의 기록자니까. 그래 이스라엘의 헌법을 완수한 분이니까. 근데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아주 대단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그렇지만은 모세, 여호수아, 아론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라는 논쟁을 하는 것이 3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8장에서부터 내용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또 귀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제사, 율법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겼는데 예수님은 누구냐? 구약의 모든 제사법의 성취자이고 율법의 성취자다 라는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8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거기 1장 1절이 아니라 11장 1절이에요. 11장 1절인데 1장 1절로 써놨네. 11장 1절서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나머지 인생을 살 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 이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11장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 바이하고 인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이 히브리서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교, 기독교는 유대교를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나 유대교보다 훨씬 뛰어난 종교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귀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때로는 축복도 받지만 그리스도인처럼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고난 속에서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이런 존귀한 예수님을 믿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견디면서 이 땅 위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라 라는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략하게 내용에 대해서 6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뭐 선지자에 대한 얘기, 천사 숭배자들에 대한 이야기 거기 몇 가지 써놨죠. 그런 것도 아까 선지자 이야기는 1장 1절에서부터 3절 얘기했고 또 1장 4절서부터 천사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좀 이따 할 거고 특별히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뛰어나다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모세는 마지막에서부터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인데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복지까지는 인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뭔가 미완성 교양국이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을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진정한 안식을 가져온 건 아니잖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진정한 죄에서 해방과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어떤 모세보다도 혹은 여호수아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64페이지에 보면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 제사법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몇 가지 논쟁이 있는데 어떤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다. 특별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살레망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온 분이다.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아주 진짜 신비한 제사장임을 설명을 해요. 사실 그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은요. 왜 제사장은 죽잖아. 근데 예수님은 안 죽는 제사장이잖아. 그러니까는 어떤 육신을 입은 제사장하고 예수님의 그 제사장을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어. 죽는 제사장은 아론에게야. 안 죽는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어떤 제사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사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리 속죄제를 드려도 그 속죄제의 효력은 템포럴리예요. 또다시 죄를 지으면 또 재물 잡아다가 또 죽여야 돼.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믿으면 그 재물의 효과가 퍼머넌트하게 계속 되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구약의 제사 제물은 그림자지만 예수님은 본질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에 드려지는 피는 하찮은 동물의 피지만 신약에서 복음에서 얘기하는 그 제사는 가장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드려지는 거니까 이게 뭐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전체 구조는 얼마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가졌던 그보다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쭉 설명하려고 하는 책이 히브리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 11절 한번 봅시다. 좀 어떤 요절과 같은 말씀인데요. 이게 아닌데. 자,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할게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충 서론적인 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1절, 3장 11절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전체 요절과 같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분이 얼마나 뛰어나고 귀하고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한 분이신지를 너희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아무리 어떤 시련의 바람, 환란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끄떡하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가 가르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시 쉬었다 갈까요? 쉬었다 이제